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의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을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은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시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온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라이까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온 왕과 바산 왕국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으로 알려진 아모리 족속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들은 반드시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전 본문에서 시온 왕과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패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거부감과 함께 동족의 원수를 갚겠다고 나섰을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전반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바산 왕 옥과 그들의 군대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바산 왕 옥과 그들의 군대는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시대에 가장 거대한 왕국을 이뤘던 족속입니다.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성읍은 무려 60개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쭉 내려가서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바산왕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를 르바임 족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르바임 족속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과 동일시되는 족속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의 침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9규빗, 그러니까 우리말로 길이가 4m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너비가 4규빗, 우리말로 너비가 2m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자면 이 바산왕 옥이 얼마나 크고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거인족인 아낙 자손에 대한 공포가 깊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바산왕 옥과 그들의 군대를 마주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격려하시죠.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와 패배가 확실한 전쟁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도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 장애물을 어떤 보여지고 느껴지고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 장애물을 직면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고 반응되는 마음입니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마음이죠. 우리는 살아가며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마주합니다. 세상에서의 생존, 생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선택의 문제, 나아가 존재의 문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장애물을 넘어 그 이면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안을 조금 더 열어 깊은 내면의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할 때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우울과 실패와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단순히 보여지고 나타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직면한 현실과 상황일까요? 어쩌면 그 이면에 있는 두려움은 아닐까요? 성경을 보면 두려움의 실체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지 가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두려움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을 보면 이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후 그들에게 나타낸 모습은 다름 아닌 두려움이라는 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이것을 적용하자면,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게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 옥 왕과 그의 군대 앞에 두려워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실상을 마주하고 아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너무나 완벽하게 찾아옵니다. 무엇을 잃어버릴까봐, 무엇을 뺏길까봐, 심지어 죽을까봐.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바산 왕 옥과 그들의 군대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백성들의 처지를 아시며 말씀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오늘 치열한 영적 정쟁을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손에 넘겨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주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승리의 DNA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정쟁터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쩌다 승리하고 어쩌다 이기는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입니다. 때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 더 나아가 그 이면에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늘 두려움과 마주할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상황과 현실은 어쩌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봤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은 다를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 상황과 현실,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오늘 말씀이 살아가며 때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평안, 소망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한 체질과 모습을 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의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늘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현실과 상황에 매여 억압받는 우리의 삶과 영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한 왕 옥과 그들의 군대를 마주할 때 그들이 느꼈던 이 마음은 다름 아닌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두려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허락된 마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여러 문제와 환경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내 앞에 느끼는 내가 직면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은 두려움을 이용하여 우리를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불안해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패배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눈을 떠 이 사단의 실체, 두려움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승리의 존재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나의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살아가며 우리의 개인의 삶, 가정 가운데, 여러 공동체 가운데, 삶의 차례 가운데 우리는 마주한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움과 절망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우울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늘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그 말씀